사세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사사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사라고 하는데 6명이 있고요. 기록이 거의 없는 사사들 우리가 소사사라고 얘기하는데 6명이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이름의 사사인데 딱 한 절 이렇게 오늘 읽었던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설교 계획이 지난주에 에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삼가를 패스하고 4장으로 넘어가서 드보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스케줄이 이제 몇 주 전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몇 주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 이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저만 알아요. 삼손 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하찮은 거 바쳤지만 하나님이 쓰셨죠. 근데 이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삼갈의 막대기로 시작되는 머리 계속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자꾸 생각하면서 또 이 노래 계속 생각하면서 삼갈의 막대기를 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오늘 함께 좀 몇 주 동안 생각한 이야기들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고 왜 우리가 삼갈을 기억해야 하는가, 또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갖추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면 갖춰집니다. 사사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소 모는 막대기라는 말입니다. 먼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름 중에 그냥 홍길동이라든지 김철수, 박영희 그러면 그냥 평범한 한국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탕준상이라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딱 이름 들어도 이국적인 이름.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아마 이 배우 하면서 아실 거예요. 젊은 20대 초반의 배우인데 탕준상이라고. 실제로 이 탕준상 씨의 어머니는 한국인이시고요. 아버지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 귀화를 하셔서 지금 두 분 다 이제 국적은 한국 국적이고 이 배우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렇죠. 탕준상 이렇게 하면 이국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이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갈 그러면 우리는 다 외국 이름이니까 잘 모르는데요. 전형적인 히브리 이름이 아니래요. 딱 들었을 때 이건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갈그미스에서 통치하던 한 헷 족속의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고요. 고대 근동 문화를 잘 알려주는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지역의 후리야 사람, 후루리 사람 어떻게 발음하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후리야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낫의 아들인데 아낫이라는 것도 가나안 이방인의 이름이래요. 전쟁의 여신,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그래서 가나안의 전사, 또 유입된 용사들이 좀 가장 많이 숭배하던 우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갈을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인 용병 가문 출신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아낫과 같은 남자 전사 또는 이방인의 아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얘는 부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 가끔 쓰잖아요. 그 불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삼갈이란 이름 자체에서 아주 강한 이방인 색채가 나오고 그 이방인 색채가 강한 배경을 가진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는요. 소를 키우는 그 농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대기 끝에가 이제
조금 뾰족하고 길이가 좀 한 2.4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쪽 끝에는 좀 뾰족한 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달려 있어서 소를 몰기도 하고 또 쟁기를 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와, 저게 강력한 무기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농기구이고 치명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이에요. 철로 만든 아주 예리한 창과 칼과 그런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칼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요, 뭐든 이제 이 장비빨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가와 필라테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쇼핑을 해서 주문을 합니다. 요일별 운동복, 상의는 상의대로 아주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하의도 하의대로 뭐 7부냐 9부냐 이게 굉장히 많고요. 운동 매트 기본에다가 미끄럼 방지 장갑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신박한 것이 미끄럼 방지 양말인데요. 이 양말도 발가락이 드러나는 게 있고 안 드러나는 것이 있고, 와, 이렇게 양말의 종류가, 또 그 어린이들 넘어지지 말라고 밑에 뭐 양말 밑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붙여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운동은 장비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등산, 그래, 산이나 올라가자.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큰일 납니다. 일단 산에 올라가시면요, 250m 이렇게 동네 뒷산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올라오세요. 1시간 반이면 올라가는 그런 거리를 등산화, 등산 장갑, 등산 양말, 등산 스틱에, 등산 배낭에, 등산복에, 멀티 스카프에, 등산 모자까지 풀로 갖추고 옵니다. 그리고 요즘 육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제 찾아보니까 육아는 역시 장비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시키는 그 그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샴푸할 때 이렇게 갭을 또 쓰고요. 뒤집기 방지 베개, 그 베개에 눕혀서 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안 뒤집혀진대, 하여튼. 그리고 아기 비데도 있고 젖병 홀더에다가 요즘엔 그 기저귀에다 뭘 이렇게 붙여놓으면 스마트 기저귀 알람이 울려요. 지금은 알람을 울리면 이거 갈아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얘기 못하는 아주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육아는 장비빨이다. 예, 그리고 요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니터, 거치대, 발 받침대, 반려식물에, 조명에, 스피커에, 타공판에, 데스크 매트에, 데스크 오거나이즈까지 해서 홈 오피스를 완전히 구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뭔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31절을 보면 이방인 배경을 가진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상은 싸우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보강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름도 사사인데 이 이방식 이름은 좀 이상하죠. 유대식 이름으로 뭐 갈렙이라고 계명 신청을 하거나 모세라고 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막대기, 이 한 나라의 사사가 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 뭔가 이렇게 면이 안 쓰죠.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최고의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어서, 전투용 칼을 만들어서 그 칼 연습을 또 충분히 하고 또 600명을 상대할 체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은요, 삼갈 이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무기 막대기 그대로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1대1로 이제 붙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 가까이, 2m 90cm. 무기도 엄청났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무게가 약 60kg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요. 다리에는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또 이렇게 걸치고 있고, 또 큰 방패를 든 사람까지 옆에 이제 동행을 시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거죠. 풀 아이템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네가 좀 입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장비는 장비로 붙어야 된다. 아주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일단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각반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동 모습 그대로죠. 목동이 가지고 다녔던 물매, 돌 5개, 이게 지금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하나는 다윗이 갖춰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뭘 갖추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되면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빨리 전투에 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갈은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소를 몰 때, 농부로서 농사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 들고 있는 채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블레셋 600명을 맞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갈의 막대기가 무슨 마법의 막대기 아닙니다. 또 상갈이 무슨 뭐 마동석처럼 이제 1대 600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추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갖춰진 거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어린이 찬양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제일 밑에 보면 하찮은 거 바쳤지만 하나님이 쓰셨다. 어떻게 보면 막대기 되게 하찮죠, 그렇죠? 물매, 바늘, 또 밧줄, 그 나귀턱뼈, 또 소년의 그 도시, 작은 그 도시락. 하찮은 거 바쳤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갈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의 막대기를 쓰셨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뭔가 부족해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도 먼저 움직여야지. 먼저 그리고 순종할 때 그러면 갖춰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사들의 전투를 보면요, 온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훗도 처음엔 혼자 싸우지만 에글론 죽인 후에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군대가 소집이 돼요. 그래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근데 삼갈은 아무리 봐도 이제 혼자 싸워요. 우리가 들어봤던 전설의 싸움 몇 대 몇입니까? 17대 1.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 17대 1. 전설의 싸움입니다. 삼갈은 17대 1이 아니라 600대 1이에요. 블레셋 부대가 6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대요. 정예 군대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대대급 정도 됩니다. 삼갈은 혼자서 블레셋의 그 정예 군대 한 대대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또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 사상가 열자의 그 철학 사상을 기술한 탕문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옛날 그 태행산과 왕옥산 기슭에 우공이라고 하는 이제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우화입니다. 근데 그 두 큰 산이 집 북쪽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왕래에 아주 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산을 깎아서 길을 내려는 계획을 갖고 우리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다들 찬성을 하는데 아내만 반대를 하는 거지. 당신 같은 그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산을 깎으면 그거는 어디다 버릴 것이냐. 그랬더니 조금 한참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 자기가 버리겠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부터 세 아들과 손자들하고 함께 돌과 흙과 모든 것들을 이제 삼태기에 담아서 바다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데 한 1년 걸렸대요. 우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어느 세월에 다 하냐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할 것이고 그렇게 자자손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두 산을 지키는 그 사신이 이 산이 없어지면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옥황상제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리에 이래 해가지고 산이 없어질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옥황상제가 우공의 끈기에 감동해서 그 두 산을 이동해서 저기 멀리로 이사가라고 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현대판 우공이산이 이제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인도 북동부 비아르주 겔라우드 마을에서 가난한 그 노동자 가문의 농부 다슈라트 만지히라는 저 중간에 나와 있는 저 할아버지 부인이 험한 돌산에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돌산에 가로막혀서 병원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져서 그만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돌산은 이 돌아가면 한 60km를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요거는 산을 깎으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이 맺혀서 1960년부터 망치와 정을 가지고 혼자서 그냥 높이 90m의 그 돌산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실제 사진입니다. 혼자서 결국 1982년에 완공을 하죠. 길이 100m, 폭 9m짜리의 어떤 길을 완성해서 지금은 이제 포장도로도 들어오고 병원과 학교를 지을 예정이고요. 2015년도에 그 영화 마운틴맨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 블레셋과 싸웁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한참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날 좀 도와주겠지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때로는요 혼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린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이 찔린 어른들이 나도 있는데 나는 안 냈는데 어린이가 냈는데 너무 내가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들 것도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했대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혼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명의 어린이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동력자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때는 좀 옆에서 열심히 또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는데 또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요 혼자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7대 1로 싸울 때는 내가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면 실컷 얻어맞겠구나 이 정도인데 600대 1의 싸움은요 실컷 얻어맞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하나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나는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먼저 혼자 뭔가 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남겨지고 혼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임무가 맡겨진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좀 포기하고 싶은 거죠. 좀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혼자서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이다 하면서 이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들 중에서도 육아를 하실 때도 나 혼자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가정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교회 와서도 너무 외롭고 나 혼자 좀 사역하는 듯한 느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삼갈처럼 그렇게 600명을 혼자서 맞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대 1 싸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무슨 마동석도 아니고 내가 무슨 캡틴 아메리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여호와 신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한 19% 굉장히 높이 잡힌 것 같은데요. 한 19% 정도 되는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더 복음화율이 높을까요?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더 높아요. 농촌으로 갈수록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도시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복음화율 95%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입니다. 이 신안군 섬들은 또 35% 정도. 왜 이 증도가 천국의 섬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명, 딱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 제 왼쪽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 아주 빛나는 그런 훌륭한 선배이십니다. 혼자서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정도로 다를 정도로 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 통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하신 존경할 만한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을 전도했더니 이제 증도의 복음화가 95%. 그리고 그거 이제 신앙군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증도하고 그 옆에 있는 섬도시로 성지순례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증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다녀간 거죠. 문중경 전도사라는 그 한 사람이 한 지역 전체를 복음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삼갈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블레셋이 얼씬거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돼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자. 언젠가는 좋을 때가 있겠지.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삼갈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한 집안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의 교회에 제2의 제3의 삼갈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 사명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잘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하고 4장이 이제 장이 구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장절 구별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0절, 31절, 4장 1절 그 이유를 좀 붙여보면요, 우리가 좀 몰랐던 사실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3장 30절 보세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 보면 다 쉬운 성경입니다. 에웃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는데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그 순환구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에웃이 죽고 난 후에 생겨난 또 등장한 사사 이름이 누구예요? 드보라. 그렇죠? 4장 1절에 에웃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3장 31절에 보면 에웃의 뒤를 이어서 삼갈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갈의 시대는 에웃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의 죽음 전에 사사직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0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평안함이 임해요. 자, 그러면 에웃이 20살 때 사사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100살인 거예요. 80년 동안 100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0대 때
사사로 임명이 되었다면 110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00세 뭐 그 정도 뒤로 갈수록 그 아주 노쇠한 지도자의 그 약점이 있는 거죠. 그거를 보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사와 소사사가 지금은 에웃의 말년에 동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일시적으로 투톱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사사를 작게 보시진 않는 거예요. 3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개역개정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원어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also 또한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러니까 사사의 직분과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도 그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대사사도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소사사도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상갈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에웃이 아직 사사인데요. 저보고 에웃 밑에서 일하라고요?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사사면 어떻고 소사사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는 거죠. 이 에웃이 늙어서 지금 힘이 없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뭔가 보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또 도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그 결과가 이스라엘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혹은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좀 돕는 자리의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결국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교단 편입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대원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강사로 이제 보통 신대원 저녁 개강 수련회 저녁 집회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으신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는데요. 그때 어느 분이 오셨냐면 감자탕 교회로 많이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그 조현삼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첫날 딱 첫 마디가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꽉 차가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정말 그 출석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다 앉아 있는데 설교 딱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저는 목연 출신입니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앉아 있는 사람한테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다들 이제 신학교 그 이제 목회학 석사 MDB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대학원 정식 대학원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아니라 이제 목회 연구원 뭐 이런 과정들은 평생 교육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길 나와도 강도사 고신 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출신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또 따집니다. 그만큼 이제 민감한 거예요. 또 자부심 있고 거기에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는 목연 출신입니다라고 해요. 평생 교육원 거기 나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다들 존경했어요. 그 바라보면서 저도 팬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삼갈의 막대기, 살아있는 삼갈의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쓰시는구나.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가 완전히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외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삼갈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 삼갈의 막대기와 같은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무게에 파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바라보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 스펙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손에
사용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삼갈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